우리가 이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을 보면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고 또 육체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또 마음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인간이 갖는 한계의 중심에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역사에 네노라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것은 모두 다 이 죽음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이 진시황 같은 인물들을 보면 만약 그들이 더 오랫동안 살았더라면 아마 더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정말 더 오래 살기 위해 이 불로처를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51세, 진시황은 5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은 늘 자신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 그분이 오십니다라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라면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을 시키면서 많은 곳에서 이 그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 절대적인 힘, 피할 수 없는 그 마력 앞에 오늘도 무너지는군요. 아, 괴로워요. 하루 종일 잠에 취하고 어찌나 눈꺼풀이 무거운지. 이 사람은 잠을 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짝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것은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그분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베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분으로 모사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 말입니까? 죽음이 그분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만큼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간의 고통과 질병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게 할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죽음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맞이한 죽음, 즉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스트레스로 우리를 집어넣게 되죠. 즉 예수를 모르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지옥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이 맞이한 죽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스트레스를, 즉 영원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집어넣게 됩니다. 때문에 죽음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타락한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을까요? 주님이, 즉 주님만이 죽음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으셨죠. 즉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게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즉 현실에서 내가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 고백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죽게 되면 우리는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담대하라, 나는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알려주기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즉 주님은 이들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양과 우리 비유, 선한 목자 비유, 그리고 나을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참 목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하면 잘 믿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즉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이나 마르다 자매는 도저히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한계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한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는 믿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아니면 신념이나 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신앙의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즉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이었긴 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것을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도착하긴 했지만 떠날 때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왔죠. 근데 그때부터는 실수를 연발합니다. 가나안에 가뭄이 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만약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 아마 내려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즉 고향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준비해 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 알고 떠나라 라고 만약에 알고 떠났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오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이게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죠. 즉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신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후사에 대한 믿음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훈련과 실패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후사가 무언가를 그제서야 정확하게 깨달은 후에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얻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었죠. 그것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 즉 이삭을 통해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셔서 반드시 후사를 삼을 거라는, 즉 틀림없는 거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 거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즉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삭,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그때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즉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들도 이런 믿음이 더 자라서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가는 큰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25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장자가 아닙니까? 그 아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 또 마르다 자매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활로 가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아마 힘든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견뎌내면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즉 어려움이 올 때, 연단의 과정이 올 때 그것에 주저앉게 되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아니 30년, 50년 평생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부활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일제시대 때 아니면 그 어려운 때 우리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즉 지금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즉 하나님 옆에서, 주님 옆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나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까지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젊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울음은 이들의 울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울어야 할 때 함께 울어주는 울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인간들을 향하신 주님의 눈물입니다. 즉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부활을 넘어서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실 만큼 이들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만큼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정말 흐뭇해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부활신앙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까지 이르지 못하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부활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들은 죽음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만 이 나사로 남매는 제자들과 버금갈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두드러졌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들 남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셨고 또 사랑을 많이 또 베푸셨습니다. 물론 이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일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이들 남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분명하게 믿고 따랐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정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성전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하여 마르다 자매의 신앙 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의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당시 믿음 좋다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자매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부활신앙이 없는 자가 갖는 이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마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서운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마르다 자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부탁을 했는데 아시고도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는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이 물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마르다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문을 품고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원망의 마음을 쳐서 우리는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절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허락할지 몰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함입니다. 모두 다 나를 위함이죠.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을 다 겪고 그 일들을 다 지나가 난 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운함을 내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다시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관하여 여전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정말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찌 보면은 나무랄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해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갖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공한 듯 합니다.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가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전히 아직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거 그거는 믿는다는 것이죠. 즉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는 건 믿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27절에는 말로는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무덤 앞에 이르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정말 우리가 말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야. 죽음 앞에 담대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도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것은 믿지만 지금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 앞에 서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통이 여기시다는 것은 분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분노하셨냐면 마르다 남매를 포함하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비통히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비단 여기 마르다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입술을 여여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죽음 앞에서 시퍼런 칼날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 죽음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마리아 마르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부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이들에게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어 냄새나나이다 라는 이 마르다의 말을 뒤로하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앞에 서시게 되죠. 그리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2절 뒤에 있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즉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또 부활신앙을 그들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게 하게 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사망은 사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최후 심판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살고 살아서 믿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영원한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일어날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뭘까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모두 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즉 예수로 인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겠지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로 우리는 모두 다 나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다 경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부활신앙을 가졌듯이 내가 이 부활신앙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한번 체험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부활신앙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늘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체험한 신앙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